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 시편에서 유일하게 안식일에 찬송시란 표제가 붙여진 시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아마도 포로지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성도들이 안식일에 함께 모여 찬송하는 시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그들은 고난의 여정을 통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의 손이 이루신 그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옆에서 누가 부르니까 무턱대고 따라 노래하는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찬양 안에는 반드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특별히 본문 4절의 시인은 주께서 행하신 일로 기뻐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의 손으로 행하실 일을 주목하고 있고 그 이름을 계속 외칠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는 지나온 시간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찬양하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십시오. 시인은 참으로 겸손하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모두 다 헤아려 알 수도 없다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늘 찬송해도 그 찬양은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92편의 시를 시작하면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에 좋아한다고 찬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드리고 있는 찬양은 어떻습니까? 이 안식일의 찬양시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모여 부르라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손길에 푹 잠겨서 주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져 있으나 모여 있으나 항상 주님께서 나타내신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생각하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찬양의 회복이 더욱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기쁨이 주 안에서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안식일의 찬양시로 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드렸던 유명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도록 지으셨기에 인생들이 하나님에게 안식을 얻기까지 결코 쉼을 얻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본문은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손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들과 주님을 대항하는 원수들을 패망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의인들을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매일같이 시인처럼 찬양하는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길 바란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러한 두 가지의 손에 주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각각 드러난 주님의 손길을 묵상하면서 더더욱 의미 있는 찬양의 삶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악인의 흥왕을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본문에 악인은 짧은 시간에도 풍성히 자라는 풀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그 수가 많아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보여져서 7절에 시인은 그들이 흥왕한 것으로 보았고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시인은 그들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풍성은 잠시 잠깐일 뿐 곧 그들에게 다가오는 끝, 그 멸망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시인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앞선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그같이 짧은 인생에서 설령 악한 자들이 자기의 뜻대로 번영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도 여러분 영혼에 비하여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남겨진 영원한 시간이 멸망으로 채워질 것을 생각하면 결코 주변의 악한 자들의 그 흥황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본문 11절에서 그들의 악행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인을 향한 핍박이었습니다. 시인은 원수들에게서 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오히려 그것이 찬양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삶이 결코 편안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이 우겨싸고 그들의 힘으로 권세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일러주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그만큼 악이 흥황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밀려오는 악한 이들의 핍박은 실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속에 모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몰리셨을 때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세로, 교만함으로,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주님을 에워싸고 십자가로 처형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통하여 오히려 죄인들의 그 악하고 어리석은 심령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자유케 하는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악인들의 모든 도모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오히려 세상의 죄와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실상 우리들도 전에는 바울처럼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았던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의인으로서 받으신 고난에 담대히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에게 받는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들이 세력을 하나로 모아서 힘을 부려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9절 말씀에 이른 대로 주의 원수들은 패망할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요.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할 것이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흩어질 것이다. 마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뜻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흩어짐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악인들이 부흥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을 결코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들을 보면서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37편 7절을 보십시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을 향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했습니다. 이유는 그러면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말합니다. 잠시 후 그들 모두가 없어질 것이니 그들의 기세에 속지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 시편 37편 2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풀과 같이 속히 사그라질 악인들의 흥황에 우리의 마음의 한 조각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십시오. 악한 자들과의 도모는 물론 그들의 모든 유혹들을 떨쳐버리시고 심지어 그들에게서 원하지 않는 핍박을 받더라도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소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 8절에 시인도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영원히 계시고 선하게 다스리심을 시인이 바라보면서 외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 외침이 곧 찬양이자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로 드러난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고 결국 악과 사망을 멸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이 고백은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로운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오늘도 찬양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의 집에 심겨진 의인을 번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시인의 찬양의 절정은 바로 의인이 누리는 영원한 번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약한 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했습니다.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을 얻었다는 고백이죠. 분명 포로기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들에게 넘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기도 했고 말씀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종려나무와 같이 풍성하게 하시고 백향목과 같이 아름답게 성장할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에 있기 때문이었죠. 성도 여러분, 어디에 거하는가가 그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었고 그 잎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악인들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과 말씀을 등졌습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여호와의 율법 앞에 삶을 내려놓고 묵상합니다. 다른 것이죠. 어디에 앉아 있는가가 그의 이후의 형편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의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과 뜰 안에 보호받고 번성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 가지는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능합니다. 그들은 마치 본문 14절에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청정한 빛을 내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깨우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더해질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성취하실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삶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악한 자로 살던 저희들을 주 예수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길, 생명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더욱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결국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풍성한 손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으로서 참된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